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좋았어! 모두들 안 웃어서 굉장히 아주 흡족해. 자, 두 번째 강의 드디어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 했었던 것들을 잠깐 리와인드를 시켜보자. 오늘은 또 다른 특성인 성서시대의 글쓰기에 관련되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 우리가 어느 시대부터 올라갈 거냐면, 글자는 있었지만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존재는 했어. 문자는 존재는 했어. 하지만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막눈이었던 시절부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막눈이야. 그러면은 정보, 성경에 관련된 내용, 성경에 관련된 전승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너무나도 간단해.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싸움 캡장 잘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랬어. 우리 동네에 제일 똑똑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랬어. 그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다 전승이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 이거를 조금 있는 말로 하면 구전전승인데, 사실 성경의 내용도 구전전승으로 많이 전승이 되었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이 문자 하나하나, 이 문서 하나하나 오 엄청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중세하고 근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성서시대에, 그리고 성서가 처음 쓰이고 성서가 편찬되고 모이던 그 시대에는 주로 글을 쓰는 것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게 더 빨랐다는 거야. 왜냐? 글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그 장면 봤니? 막 세종대왕이 이제 역병에 걸린 백성들한테 왜 반을 읽지 않았던 거냐? 왜 글자를 읽히지 않았던 거냐? 왜 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동상이랑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글을 읽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러는 장면 있었지. 1500년대 조선시대에도 그랬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서시대라고 올라가려고 하는 정말 기원전 15세기, 그리고 진짜 신약의 시대 1세기, 그 무렵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 대부분의 정보는 다 이 구전전승으로 입에서 입을 통해서 서로가 전승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거야.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안 맞지 않겠냐, 서로 이게 정확성, 팩트가 제대로 체크가 안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전전승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잘 제대로 내용을 보존해서 전승을 했다고 해. 우리가 옛날에는 친구 전화번호 생일을 다 외웠는데, 이제 새로운 매체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해오는 것처럼, 옛날에는 매체가 없었잖아. 그리고 글자를 익히기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곱씹고 그 이야기를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구전전승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막 그러잖아.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사오니, 뭐 내가 뭐 여호와의 이 선하심과 여호와의 일하심을 내가 귀로 들었사오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귀로 들었사오니, 그런 것도 다 구전전승이 있었던 시대의 이제 모습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이런 문서전승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그리고 심지어 신약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전전승이 혹시라도 틀릴까봐, 이 구전전승의 내용을 정말 보조하기 위한 보조도구로서 이 문서전승이 있었던 거였지, 이 당시에는 아쉽게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맨 처음에 오늘 첫 번째로 알아야 할 포인트는, 이 당시 성경시대 당시에는 이빨 구전전승이 조금 이제 전승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새로운 문제점 하나를 도출하게 돼. 뭐냐 하면, 구전전승이 보다 더 중요하고 문서전승은 약간 보조성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문서전승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문서로서 전승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기보다는 조금 편하게, 그리고 조금 자유롭게 후대에 이제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 우선 한번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고 배우잖아. 모세가 썼어. 모세 안 쓴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 시비 걸지 마.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시간 아니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세가 신명기를 썼다고 해보자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를 썼는데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해서 알고서 이렇게 내용을 적었냐라는 거에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 여기서 답은 두 가지 정도야. 하나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모세가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었다라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후대에 어떠한 익명의 사람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신명기에 추가적으로 더 첨삭해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어. 자,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을까? 전통 유대인들도 이번의 견해도 비록 일본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신명기를 모세가 안 썼다가 아니야. 신명기를 모세가 썼는데 그 신명기 후반부에 어떤 익명의 저자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 익명의 저자가 거기에다가 모세의 죽은 내용을 보충을 해놨다고 해서 신명기 34장을 당장 성경에서 빼시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야. 그냥 신명기 34장도 모세가 쓴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익혔다라는 거야. 이게 이 시대의 글쓰기의 개념이었어. 하나만 더 살펴볼게.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자. 로마서 16장 22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줘. 하나는, 로마서는 바울이 더디오라는 사람, 옆에 있는 더디오에게, 자, 더디오야,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책 내용, 로마서 내용 적어.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들의 신앙이 참으로 크고 기쁘도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불러주는 거를 더디오가 이렇게 해서 적었다든지, 아니면 16장 21절까지는 바울이 적고 22절에는 예, 형님 다 적으셨어요? 예, 바울 형님 감사합니다. 22절에는 그래서 더디오가 자신의 이름으로 뭐 안부를 전했던지 어떻게 되었던지,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잖아. 어쨌든 네임드잖아. 그런데 네임드 바울이 쓴 거에 거기에 약간 비서같이 따라다니는 더디오가 자기 글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야. 자,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오늘날의 글쓰기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설교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글 뒤에 내가 첨삭을 하거나 뭔가 여기에 내용을 덧붙이면 저작권 위반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작품에 대한 모독이고 훼손이야. 그런데 성서 시대에는 내가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후대에 뒷받침하고 첨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독이나 아니면 저작권 위반이나 뭐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일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뭐 근대 시대의 출판업이 발달되면서 나온 거고, 성서 시대의 저작권은 성서를 정할 때쯤에 이제 확립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성서가 쓰여지는 시기까지는 후대에 누가 글을 조금 더 적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정수영 교수님이 쓴 성경의 역사라는 책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신명기 34장이나 로마서 16장을 쓸 때 자기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써야지 이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방식이 후대의 우리들이 성서를 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안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글을 썼다라는 거지.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전통이나 이러한 관습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줘.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이제 없음이라는 구절 너희들 봤지? 없음이라는 구절도 있고, 또 성경 뭐 뒤쪽을 보면은 어느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음 이러면서 뭐 괄호나 꺽쇠로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분명히 맨 처음에 원저자가 썼지만 뒤에 가서 후대에 첨삭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내용이 서로 좀 안 맞거나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모세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 아니, 왜 성경에 맨 처음에 누가 뭐 A라고 그랬다가 왜 또 B라고 얘기를 해? 이러한 모순들이나 아니면 아니 뭐 성경 중간에 없음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은 바로 이러한 성서시대의 글쓰기의 모습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래서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은 마찬가지야. 성서를 읽을 때에는 아까 앞서 우리가 1강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알고 성서를 읽는 것처럼 이번 시간도
성서시대의 글쓰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서 그러고서 성서를 좀 읽어야 너희들이 성서를 읽기가 조금 더 편안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태 봤었던 성경에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성서는 이제 한 사람이 단일 1페이지로 한 번에 쓴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젠 원 저자의 저술과 그리고 후대의 편집자의 약간의 편집이 혼합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성서를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고 성서를 생각하기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서를 읽기가 어려운 것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구전 전승을 위주로 성서가 전승이 되었으니까 뭐 성서의 앞뒤의 내용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 큰 상관을 안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문서 전승에 익숙하고 문서 전승 위주로 모든 내용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서의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러면서 성서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자, 우선 좀 성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나눠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약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조금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오늘까지가 조금 이론 중심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좀 재밌는 역사 이야기 듣는다라는 셈 치고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될 거야. 자, 오늘도 고생했고 오늘은 여기까지.